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불뱀을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그 다음 말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추가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민수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가끔 봐요.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물이 없는 거친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거친 사막에서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먹이도 없죠, 물도 없죠.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살기 위해서 그 거친 사막에 사는, 물 없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요, 굉장히 독해졌어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들은요, 한번 사냥에 실패를 하면 먹을 게 많으면요, 뭐 다음 날 해도 되고 그 다음 날 해도 되지만 사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사냥에 실패를 하면 또 몇 달 걸릴지 다시는 올지 모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사냥할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는 거죠. 뱀도 그래요. 뱀이요, 공격을 탁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놓치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뱀이 사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독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뱀이 물었는데 독이 약해가지고 그 짐승이 도망갔다. 그러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물리면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꼭 죽을 만큼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독사한테 물리면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좋은지 좀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렸지만 이미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겠다 작정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로 돌리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 사람을 다 죽이십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났어요.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를 해야 해요. 에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당신 나라를 통과할 테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데 이런 모세의 간청을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너희들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못 가. 막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름길을 놔두고 더 거친 광야길을 삥 둘러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모세랑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우리들이 4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또 더 거친 광야를 가야 합니까? 지금 어찌하여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게 했던 이 만나 이제는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먹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집어 던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좀 과장하죠. 만나를 집어 안 던졌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실감나게 목사님이 성경이 없는 소리 하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집어 던졌다 그런 소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사는 뱀. 살기 위해서 독을 가득 먹은 그 뱀. 물리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없는 그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리면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기 때문에 그 뱀 이름이 불뱀이에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노트로 그 너희를 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끝에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 뱀을 볼 수 있게 하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뱀을 본즉 살아나리라. 그러자 모세가 만듭니다. 장대 끝에 높이 매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 이 뱀을 보시오. 살 겁니다. 그러자 장대에 매린 불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지요.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 그래서 그 뱀을 본 사람,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그 뱀을 본 사람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불뱀 물려 죽어간 사람이 높이 달려있는 그 뱀 모양을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믿음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믿음이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할 때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뭘 봐야 할까요? 돈 봐야 할까요? 돈 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세상 봐야 할까요? 세상 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옆 사람 보면 화만 나지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면 누굴 봐야 될까요? 예수님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본 사람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이 약도 먹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장대 위에 달린 뱀 보는 거, 그리고 살아난다고 하면, 요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바라보면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는데 약도 안 바르고 약도 먹지 않고 뱀 보는 건 산다고?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산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저분이 고난당하는 건 바로 나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제자들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 배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밤중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유령이다. 사람이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요 베드로가 용감해요. 폭풍 치는 그 바다를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걸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좀 가다 보니까 좌우를 뒤돌아보니까 저쪽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걸 보고 그만 겁이 나는 거죠. 예수님 보지 않고 파도 보니까 갑자기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보지 않고 바다를 벗어서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작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쉬울 것 같죠? 눈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전화번호 바라보는 게 더 빨라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 찾아가는 게 더 빨라 보여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롯을 찾아갑니다. 이 성은 불로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빨리 내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단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사위들 가자고 그랬는데 사위들이 말 안 듣고 안 갔으니까 요 두 딸과 부인 데리고 그 소돔을 떠나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잠깐 서더니 뒤를 돌아봤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는 사람,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뒤돌아보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처지 형편에 있던지 간에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렸던 그 뱀을 보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뭐하는 절기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것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바로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큰 일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일로 뛰어오셔요. 교회로 뛰어오셔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주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도 마음에 안 차면 010-5051-8742 저한테 전화 거세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010-5051-8742를 먼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기 가서 적어보세요. 이야기하겠죠. 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면 망해요. 저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런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